멜리데라고 하는 곳은 지금 지도상에 말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중해 서남 해안에 조그마한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한번 보십시다. 그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상당한 위기를 여러 번 맞습니다. 생명이 끝장날 것 같은 위태로운 지경에 처할 적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을 시기 질투하고 모함하는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천부장의 보호를 받아서 부대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자기의 앞날이 어찌 될 것인가를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복음을 전가한 것처럼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하신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로마에 보내셔서 로마 황제 가이사의 심판을 받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 주실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이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바울은 기회만 있으면은 예수님이 나를 로마도 선교하라 하시는구나,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명령으로 명심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애타게 소원하던 중에 이 사람은 자기가 돈 들여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자면은 돈이 꽤 많이 들어야 합니다. 성가라고 하는 배삭시 요즘 돈으로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배값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먹을 음식도 자기가 돈으로 해결해 가면서 가야 됐기 때문에 경비가 엄청나게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을 때에 영감의 지혜를 발휘해서 내가 당신에게 재판받는 것보다도 로마의 대황제 앞에 가서 직접 재판을 받겠다고 했더니 그 한마디가 신분이 로마 사람인데다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호소하니까 할 수 없이 군사 100명이나 되는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겨서 공짜로 호송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를 다니면서 한 푼이라도 여러분들이 헌금 드린 것을 허비하지 않기 위하여 때로는 끼니를 건너가면서도 육신이 여러 가지 힘드는 과정을 거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한 푼이라도 생명 구원하는 일에 더 요긴이 쓰여지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도 바울에게 본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성가나 식대를 직접 부담하지 않고서도 공짜로 먹고 또 호의 받으면서 1000명의 군인에게 보호하는 호의를 받으면서 배도 공짜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돈 안 들이고 갈 수가 있었던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다른 죄수 몇 사람, 그 사람들은 진짜 죄를 지은 사람들인데 바울은 사실은 죄인 아닌 죄수가 돼서 로마에 가기 위한 호송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에겐 죄가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고 그가 받은 필생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라 내 목숨보다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기꺼이 내 생애를 바치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납니다. 이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배를 덮치고 그저 열나흘 동안 2주나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내지 아니합니다. 먹장 같은 구름에 둘러싸여 가지고 광풍, 미친 바람과 같은 태풍에 배가 주체하지 못하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밀려가는 과정에서 그 배는 많은 사람들이 무역하는 물건들을, 비싼 물건들을 많이 실었는데 무슨 목숨이 더 살아야겠기에 그 비싼 물건들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바다에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밥도 먹지 못한 지 열나흘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고. 이 배에 탄 276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네가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영적 소망을 잘 이끌어 주도록 해라. 그래서 바울이 용기를 얻고 그 배 안에 있는 276명을 다 한 곳에 모이게 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한 대로 대언을 했습니다. 간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배 안에 있는 276명은 생명에도 지장이 없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것이라며 그 대신에 내게 그 영혼의 소망을 이끌어 주도록 부탁하셨다고. 이제부터 내 말을 듣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네들이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굶은 지가 열날이나 되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는가. 그러니까는 배 안에 있는 음식을 다 먹어라. 그리고 먹었습니다. 나머지 음식과 밀, 그 외의 양식은 바다에다 다 내던지면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왜? 택하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택하여 맡기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목회자가 돼서 목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이라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바울의 말을 전적으로 따르기 시작해서 지난 주일 이 시간에 죄수 바울의 선상 목회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제 그로 인해서 배 안에 276명이 몽땅 다 사도 바울의 양떼가 되고 그 교회는 바로 그 배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상 목회라 배 위에서 276명을 목회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그들의 인생이 영적인 소망으로 하나님께 향하도록 만들려고 애를 썼고 또 그들은 전적으로 사도 바울의 말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그러나 이 배는 파손될 것이다.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물건은 다 없어질 것이고 바다에 그리고 이 배도
깨어져서 결국 없어지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상황에서 영적인 소망을 위하여 276명의 양떼는 예수님이 맡겨주셨으나 그들을 앞으로 선상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살리고 하늘나라로 향하게 할 수 있겠는지 걱정이 되는 것은 이 배가 얼마 안 가서 파손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앞으로 큰 환란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예측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경사진 해변으로 그냥 쏜살같이 밀려갑니다. 그런데 얼마쯤 밀려가더니 저쪽에서 또 이쪽으로 기울어진 경사된 물결이 마구 쫓아옵니다. 이쪽에서 밀려가고 저쪽에서 밀려오고 이 두 물이 합치는 곳에 배가 갇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배 꼬리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로 닻을 4개나 내리고 어떻게 헤어나 볼까 하고 발버둥 쳐서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만 태풍같이 바람이 몰아치더니 파도가 산더미처럼 다시 일어나서 배 꼬리가, 배 뒤편이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배가 한쪽이 깨지기 시작하면 금방 물이 들어오고, 물이 들어오게 되니까는 배는 가라앉으면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 백부장이 부하 100명을 거느리고 이 사도 바울을 호송하기 위하여 한 배에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간부들이 이 배가 파손돼 가지고 죄수들이 없어지면은 자기네들이 호송 책임을 잘못했다고 총살당할 것을 염려해서 미리 우리가 쏴 죽이는 것이 좋겠다. 그때는 총이 없었는지 칼로 쳐 죽이겠다고 했겠죠. 이제 칼로 죽이는 게 낫겠다고 죽이려 했을 때 율리오라고 하는 그 백부장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고 아니라고, 아무도 죽이지 말라, 인명은 제천이라, 사람 목숨은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배가 점점 깨져서 다 죽게 생겼으니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빨리 바다를 헤엄쳐서 저기 육지가 보이니까는 거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다 모이자 했습니다. 그 바람에 바울도 죽임 당할 직전에 하나님이 율리오라는 사람을, 백부장을 통하여 그 모든 뱃사람들을 약속하신 대로 다 살리기 위하여 장사꾼들이 많은 데다가 진짜 죄수 몇 사람과 죄 없는 죄수 바울이 죽을 뻔했는데 그 사람들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으로 쓰임받을 대상이 되어져 있기만 하고, 그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과정이라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고 또 우리는 죽을 수도 없다. 죽을래도 죽을 수도 없는 것은 예수님이 내 생명을 꼭 붙들고 지키시면서 일터에 갖다 세우시고 붙들어 쓰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이 맡아주실 수 있도록 항상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이 해서 예수님의 뜻에 맡기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이끌리며 하나님 뜻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열심이 특심하다고 하면 그 길에서 어떤 위태로움으로 죽을 뻔하는 상황에 접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면서 기어코 그를 통하여 계획하신 뜻을 다 이루어 드리기까지 붙들어 써 주시더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가 파손된 판자 조각에다가
배를 엎어가지고 개구리 헤엄을 쳐서 모두 육지로 올라갔습니다. 밤입니다. 밤중에 흠뻑 젖었죠. 그리고 그때는 계절이 11월 달이라 꽤 추웠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올라가 보니까는 그 섬이 멜리데였다고 합니다. 지금 지도에는 말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섬에 올라가자마자 그 원주민들이 아주 극진한 정성과 사랑으로 대접하면서 마치 이렇게 흠뻑 젖어가지고 덜덜 떨면서 지쳐서 이렇게 몸살 난 것 같이 괴로워하는 이 뱃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이 나무를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바울이 원래 체구가 작았습니다. 피부도 되게 검은 축에 속했고, 그리고 몸무게가 48kg 정도, 키가 얼마나 컸었느냐, 1m 56cm 정도라고 하면은 아마 우리 교회 1m 56cm 남자가 초등부에 있을는지 몰라요. 이렇게 왜소한 몸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더 추웠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무 한 줌 갖다가 불을 피워줬어요. 그 원주민들이. 바울이 더 불쌍하게 보였나 봅니다. 체수도 작고 더 덜덜 떨었는지. 그래서 그 나무를 한 줌 갖다가 불을 피웠는데 사도 바울이 추위를 녹이기 위해서 옷도 다 젖었고 거기다가 이제 두 손을 내밀고 불을 쬐는데, 아니 땅 속에 동민하던 독사뱀이 이 땅이 뜨끈뜨끈해지니까 이 자다가 말고 봄이 벌써 왔는가 하고 구멍으로 나와서 보니까는 손이 이렇게 자기를 잡을 것처럼 포즈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봄이 왔는가 하고 다시 한 세상 살겠구나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사람이 잡으려는 듯 포즈를 취하고 있으니까 얼른 손을 물어버렸어요. 독사가 물면 5분 내지 10분 안에 거의 죽습니다. 이 뇌로부터 중추신경이 마비되고 피가 멎어버려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그 모습을 보다가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사일생으로 여행이 살아나오긴 했지만은 결국은 땅에 올라와서도 불쬐다가 독사뱀에게 물려 죽는 것을 생각하니 이 사람은 살인자구나. 그 말은 맞아요.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그래서 살인자구나 했지만은 그것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종교 심리적 반응에 불과했고, 그래서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아주 불행하게 죽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죄가 많았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태연합니다. 왜 태연했을까? 당황해하거나 놀라거나 겁을 먹고 뭔가 내가 이제 죽는구나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하지를 않았어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주 태연했습니다. 근데 그 손에 물고 매달린 뱀을 이렇게 툭툭 트니까는 불꽃 속에 그 뱀이 떨어져서 한국 사람들 같으면 수지 맞았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뱀은 사도 바울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물었다가 그 불꽃 가운데 떨어져서 굽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때 그 사람들은 안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독사가 불에 타서 죽고 사도 바울의 원주민들이 걱정하는 모습으로 지켜봅니다. 저 사람이 독사의 독이 몸에 퍼지면은 뚱뚱 붓던가 꽥 하고 엎드져서 죽을 것이라고 죽기를 기대하는 마음껏 가진 것처럼 그저 걱정하면서 쳐다보는데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왜?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아까 봉독해 드린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중이고 거기는 로마 가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 파선당하고 올라갔던 멜리데 섬인데,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구속하셨고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어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선교사로 세계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선교하도록 붙들어 쓰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 계획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획에 따라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깨닫고 믿어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해야 된다고 내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독사가 물었던 누가 죽이려 했던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막으시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저 멀쩡하게 살아서 로마까지 가게 하시고 로마에 가서 선교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믿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들도 이따금 죽습니다. 죽을 고비를 만났다가 하나님이 더 쓰실 계획 때문에 이 세상 의술로나 의학으로 의사들이 이 사람은 이제 소망 없다고 죽는다고 했는데 그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가지고 또 계속해서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붙들어서 주시더라. 이런 인생은 늘 자기 생명이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살리시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위하여 성령께 이끌리며 쓰임받는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생명을 지키시고 살리시면서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마가복음 아까 도목사님이 읽었는데 그 마가복음 16장 18절 이하에도 보면은 그 마가 요한을 통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8절에 보면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성령 받은 사람, 왜 성령 주셨느냐? 하늘나라 상속자로 천국을 차지하게 하시려고 성령 주셨고, 또 왜 은사와 영역을 주시느냐? 많은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 얻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만들기 위하여 선교하라고, 그래서 은사와 영역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뱀을 밟고, 뱀을 밟는다고 하는 것은 뱀은 사탄의 상징입니다. 뱀을 밟는다는 것은 마귀를 영적으로 이긴다는 뜻입니다. 승리한다. 발로 뱀 밟으면 뱀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승리가 보장되고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실질적으로 증명해 보이신 것이 됐습니다. 독사의 독이 사도 바울의 몸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독을 싹 제거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해야 할 일이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저도 그래요. 상당히 힘들어요. 기운이 모자라요. 그러니까는 여기 올라올 때, 계단 올라올 때
아주 비실거리면서 올라오고 여기 올 때도 그래. 여기 와서 무릎을 꿇을 때마다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뭉클합니다. 오늘도 또 이 자리에 무릎을 꿇고 세우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하다고 그럴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생명 주님이 살리시는 날까지 주님 뜻을 받들어 복음의 제물로 쓰임받다가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평생 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독사뱀에게 물리게 하시니도 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셨다. 왜? 독사가 물게 만들어 놓고 독사는 손을 매달린 독사뱀을 불에다가 떨어뜨리니까 이 뱀이 그만 불에 타 굽혀 죽고 말았겠지만 토인들이 아무리 지켜봐도 사도 바울이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니까 그들의 생각이 회전을 해서 바뀌어져 가지고 아하, 생기기는 볼품없이 생겼으나 저건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고.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독사에게 물리고 멀쩡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네들의 경험이나 상식에 의해서 이건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그러니까는 급히 어디로 달려가느냐, 이 추장되는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 보불리오라고 하는 추장을 달려가서 추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추장님, 우리 섬에 새카맣고 아주 까마잡잡하게 볼품없는 신 하나가 올라왔다고. 그 독사뱀이 물었는데도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걸 보니까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고. 신이 우리 소음에 올라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고한다고. 그러니까는 이 보불리오가 이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그들을 따라 해변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눈도 끔뻑거리고 말도 하고 신이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백성들이 보고한 대로 신과 같은 사람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추장집에 초대받아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집에 가서 음식을 아주 좋은 것으로 대접을 받고 이 배도 불리고 몸도 따뜻이 풀리고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바로 그 안에 있는 옆방에서 이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다 죽어가는 신음소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추장 보불리오의 아버지 되는 나이 많고 늙은 사람이 열병에 걸려가지고 장티부스인지 호열자인지 열병에 걸려가지고 들들 떨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추장되기 이전에 그 섬의 추장이었던 정경 추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손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열병이 즉시 떠나가고 멀쩡하게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장이 과연 이 사람은 사람 같기도 하고 신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고쳐주신 데 대한 고마움으로 더 지극정성으로 높이며 대접을 했었는데 이 소문이 그 섬에, 말타 섬에 쫙 퍼지니까 집집마다 귀신 들려서 미쳤던 사람, 또 뭐 여러 가지로 중풍병, 또 난치병, 불치병 환자들은 다 추장집으로 몰려왔어요. 그 와서 일일이 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받고 결국은 그 섬의 모든 병자들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다 고침을 받게 하시더라. 그러니까는 육신의 질병을 고침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영적인 소망으로 이어지는 구원을 얻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멜리데라고 하는 지금 말타라고 하는 섬을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그 파선을 당하게 하시고 파선했기 때문에 276명이 사도 바울의 양떼가 돼서 죽이려고 했었지만은 백부장 율리오가 죽이지 못하게 널판지를 의지해서 헤엄쳐서 육지에 올라가고 거기서 다 모이자 해가지고 바울도 그 일행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276명을 네 양떼로 네게 맡기는데 그들이 네 말을 듣고 순종하면 한 사람도 생명에 지장이 없고 머리털럭 하나도 손상이 없을 것이라 하신 그대로 전부 하나님은 주변에 여러 계층의 여러 사람을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움직여 가면서 바울로 하여금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보살피고 생명싸개로 폭 쏴서 지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도 지금 생각하면 6번 숨이 넘어가고 거의 죽었었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해서 숨이 돌아오게 다시 살려가지고 지금까지 쓰시는데 이제 내 인생은 뭐 세상에 대해서 기대도 미련도 꿈도 없고 오로지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그 주님 가라시면 가고 하라시면 하고 그 주님 뜻대로 쓰임 받다가 하늘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뿐이에요. 그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 죄 지을 일이 없을 거예요. 무슨 뜻인지 숙제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소망의 확신, 믿어지는 믿음이 있으면은 이 세상 일이나 문제로 인하여 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섬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섬 사람들이 몽땅 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귀신 쫓아내시고 병 고침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사도 바울을 추장처럼 사람이 아닌 신으로 생각하며 그를 통하여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믿어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일심으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하늘 소망을 가꾸기 시작했더라. 이것이 멜리데 섬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배가 파손되는 것, 거기에 널판지를 타고 276명이 무사히 올라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거기 가서 이제 독사에게 물리고 또 독사는 잘못 물었다가 불고기가 돼서 죽었지만은 이제 사도 바울의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신이라 생각하고 추장에게 가서 보고하는 일, 그게 추장이 함께 와서 사도 바울을 신처럼 자기 집에 모시고 극진한 대접을 했다가 열병으로 돌아가시게 됐던 아버지가 금방 기도 한 번에 멀쩡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그 소문이 그 섬 안에 두루 퍼지며 섬 안에 있는 모든 환자, 귀신 들린 사람들은 다 추장 보블리오의 집에 몰려와서 바울을 통하여 체험하면서 치료받고 귀신도 쫓겨나고 복음화되어지는, 그래서 멜리데 섬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더라. 그리고 거기에서 석 달을 지났습니다. 석 달을 지나서 2월 초가 됐어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배가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배를 타고 다시 로마로 출항하게 될 때에 석 달 목회를 했는데 멜리데 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병 고침은 물론 귀신 쫓아내시고 또 복음으로 진리 안에서 성령을 받고 하늘 소망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그 배에다가 276명이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필요한 양식을 넉넉히 실어주게도 만드신 것은 바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의 기호는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부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요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심간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아비오 저자와 심간까지 맞으러 나온 먼저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거기에 아비오라고 하는 것이나 삼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입니다. 땅 이름. 그 한국에 있는 작은 도시들의 이름인데 삼관은 그 당시 지중해에서 로마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거기서 또 먼저 믿은 형제들로부터 아주 뜨거운 영접으로 환영을 받고 자기 사명과 또 자기 자신이 276명이나 양떼를 거느린 입장에서 엄청난 위로와 새 힘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가서 목사님들만 모아놓고 이제 특별 세미나를 하든가 어느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하든가 또 몇 교회가 모여서 연합 부흥회를 하든가 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얼마나 지극정성 어린 열심으로 위에서 기도하고 염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먹여도 주고 또 약도 만들어 주고 뭐 여러 가지로 중심에서 거짓없는 사랑으로 애쓰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쓰임받은 결과로 하나님이 또 이런 사랑을 입게 하시는구나 할 때에 그래서 더욱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 숨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목적으로 쓰임받으리라. 이렇게 사명적 의욕이 다시 다져지고 불타듯이 뜨거워지는 이런 다짐을 하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로지 영적인 소망과 그 성과를 위해서 살아보세요. 그렇게 사노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기회가 연결되도록 하시고 그래서 배가 파손됨으로 결국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되고 거기서 그 섬 말타라고 하는 섬을 복음화시키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또 그들의 후한 대접을 통하여 석 달이나 그곳에서 계속 목회를 하면서 영적인 소망을 힘있게 성장시켜 주고 이제 봄이 돼서 떠나게 될 때 2월 초승께라고 하는데 이제 배에다가 로마 갈 때까지 276명이 쓸 물건을 넉넉히 실어 주도록까지 하나님은 은혜 역사를 계속 확장시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나게 하시는가? 이 목자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진리를 정통한 진리로 깨닫고 철저히 회개해서 성령을 받고 목자와 더불어 하늘 소망 가꾸며 천국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하시면서 목자에게 맡기신 시대적 사명 세계 선교를 여러분들도 참여해서 같은 멍에를 메고 협력할 수 있도록 쓰시기 위한 목적으로 택하시고 불러주심을 받았다라고 깨달아지면 오늘도 철저히 회개해서 그 배에 파손당하면 다 죽을 뻔했던 276명이 사도 바울을 목자로 예수님이
그들을 맡겨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예수님이 살리시는 생명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276명 생명엔 지장이 없고 머리털럭 하나도 손상 없을 것이라 하신 그대로, 왜? 사도 바울을 목자로 믿어 따랐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에게 맡기신 예수님이 그들까지 살리시는 책임을 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이 목자와 여러분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목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여러분들도 멍에를 함께 매는 지혜와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일을 위하여 합심전력하게 될 때 목자도 여러분들도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까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과분한 은혜로 살리시며 기어코 붙들어서 주시어서 우리로 해야 할 일들을 능히 감당해 드리고 주님 앞에 서도록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 각자가 자신의 신앙으로 점검해 보세요. 내 믿음이 과연 내가 하늘나라 가기 위한 영적인 소망과 더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목자와 양떼로 묶어주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도 나가서 일하고 돈 벌고 장사하고 뭘 해서든지 거기에서 얻어지는 모든 힘을 구령 성과, 영혼 구원의 성과를 목적으로 열심을 다하는, 아까 찬송 불렀던 대로 저 북방으로 삼가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성과를 목적으로 목자와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삶의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하여 희생과 헌신으로 봉사하며 제물 되기를 힘쓴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몹쓸 병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것 다 치료하시고 물리쳐 해결해 주시면서 주님이 크게 요긴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꾸시면 내일 일을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인생의 앞날은 예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예비하신 길로 성령이 데리고 가시면서 그 길목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해 드리고 이루어 드려야 할 일들은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내일 일은 난 몰라도 그 주님이 성령으로 아버지 뜻 가운데로 이끌리며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믿어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